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찬양이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이러한 또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행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이렇게 명절을 지키면서 특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아가고 또 부모님께 인사하는 또 이러한 명절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그렇게 지켜왔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절을 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한 2만 명에 3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렇게 명절이 되면 한 20만 내지 30만 명이 이렇게 몰려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린 것이죠. 본래 2, 3만 명이 모이던 그 장소에 한 10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물론 얼마나 또 소란스럽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제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또 즐거운 그러한 일들이 많았겠죠. 평소에 만나지 못하던 그런 친척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난 것이죠. 혹시 외국에 나가서 이제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옆에서 자주 보던 그런 사람도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 소리만 들려도 귀가 쫑긋해지고 가서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보죠. 그만큼 또 반갑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연못가를 찾아갔었어요. 사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명절의 기쁨과 별로 상관이 없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베데스다 못가에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이지만 또 병원에 가면 또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병원에 가서는 병이 낫기 위해서 가지만 사실은 이 연못가에는 별로 이제 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나온 것이죠. 질병의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실상은 어땠을까요? 본래 이제 베데스다 하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 하는 뜻이거든요. 자비의 집인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실상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죠. 베데스다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곁에 양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문, 그 말 그대로 양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양문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는데 거기에는 제물을 양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드나들었기에 이제 붙여진 이름인 것이죠. 양물을 통해서 양들이 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제단에 불태워지기 위해서 사람이 지은 죄 대신에 이 양을 대신 이제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지금 들어가는 곳이 바로 양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이 베다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보면서 본래 38이라는 숫자, 우리가 드물게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광야 40년.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는 횟수 1년을 빼고 그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모압 땅에 또 있는 시간을 빼면 38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38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힘든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죠. 광야에서 지치고 또 질병으로 죽어가는 인간의 실존을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숫자. 양문 곁에 수많은 양들이 제물을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이 마치 나도 저 양과 같이 이렇게 얼마 있다가 결국 죽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한편 보면 누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들어가는 양들을 보면서 저 양을 희생하면서 차라리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실존이 어떻습니까? 오늘 5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21장 17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홈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성전에 제사하러 올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의 특징은 바로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겉보기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 육신은 건강해 보이지만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간호를 친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말씀, 3절 뒤에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가로친 내용이 뭐냐 하면 5장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 가로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여기 베데스다 못에서 솟아나온 물은 간헐천인 것 같아요. 간헐천은 이제 간혹 가다가 온천수가 이렇게 확 솟아오르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 온천수는 피부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름대로 이제 치유받았다는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간헐천이 움직일 때 물이 솟아나올 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낫게 된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나 성경에서는 이런 미신적인 것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신적인 내용을 믿고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헐천, 물이 솟을 때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기는 하지만 한편 보면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지금 누워 있거나 앉아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여유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좀 양보하며 사는 것인데,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런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이렇게 그 물이 솟아나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베데스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큰 자비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경쟁과 또 거기에 먼저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절망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앞에서 이 혈기 마른 자, 이러한 사람들, 육체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38년 된 그 환자의 모습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치 베데스다 연못과 같지 않겠습니까?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1등밖에 없는 거예요. 2등은 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장로님도 조금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탄핵 정국이 왜 생겼겠습니까? 이 권력욕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변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대통령이 한 100명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권력욕이 일어나서 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하려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100명 안에만 될 수 있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마치 이러한 경쟁 사회를 보는 것과 그것이 크로즈업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 치료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모습도 그렇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중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잘난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제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럴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노래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고 실력으로도 못 가는 것이죠.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 생명의 삶 교제에서 그랬습니다만 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생수를 공부해 영원한 생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새벽에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름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 뽑으실 때도 엘리트를 차출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세계 3대 성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대 성인인가요? 같은 보면 공자의 제자들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대학자들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각 나라에서 스카우트 하기 위해서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학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석가가
석가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석가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왕들이었어요, 왕. 왕이 될 사람들이었다니까. 석가 자신도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각 나라의 왕이 될 사람들, 귀족 중에 귀족들이 석가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촌에서 어부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더 약하고 더 못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가난하고 더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해필이면 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을까? 그 중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병자들 중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38년 된 병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유를 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장 불쌍해 보이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셨어요. 찾으시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또 그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나의 아픔, 나의 궁핍함, 또 감추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일들, 은밀한 사연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알지 못할 거야. 내 심정을 누가 알아? 세상에는 정말 나 혼자밖에 없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심하게 아파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절로 든다니까요. 그리고 병이 낫지 않으면 그것이 되레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가 그랬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병자가 7절에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그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서서 다니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물이 이렇게 솟아나올 때에 나를 잽싸게 내가 들어가서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나를 잽싸게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에. 아마 이 사람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인도 모릅니다. 누가 도와줘야지 거기 들어가는데 절대로 혼자 거기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때문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보면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낫지 못한 것이 자기 책임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 걸리거나 뭐 불치병이 걸리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곁에 오면 어때요? 자기가 나는 문둥병 걸렸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 옷을 막 들고서 막 흔들면서 가까이 오지 마시라 이러는 거예요. 물론 자기 때문에 옮을 수 있겠지만 나는 저주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조차 안 하는 거예요. 가족조차도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 영화도 이제 그런 영화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탓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의 연약함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 자기 현재 상황을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있다, 변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낫기는 원해서 지금 이곳에 왔지만은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가족도 없고 친구도 나를 포기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 이제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 이 38년대 환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람 누가 데리고 옵니까? 친구가 4명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침상째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침상째 그 친구를 내려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막 설교하고 있는데 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붕 뜯는 소리가 막 위에서 들리고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좀 조용해, 조용해.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내 친구가 나아야 되잖아요. 그 침상채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줄 알고 거기에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었어요. 멈추어서 저 바디메오를 바디메오에게 가까이 가셨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좀 조용히 해라. 왜 떠드냐?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렇지만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나름대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주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모릅니다. 이것을 한편 보면 네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네 아픔이 그렇게 깊어졌느냐? 네 마음의 상처가 있느냐? 세상이 너를 치유할 수 없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세상이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이 나라 어떻게 지금 바른 길로 가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쟁사회가 계속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또 이 나라를 주님께서 굳건하게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소문을 들었거든.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만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주님이 지나가시면 이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상황에 이제 기회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따져보면 지나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 순간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어떻게 이 시간 나오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아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자리에 혹시 나온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이 시간 예배하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네가 뭘 원하냐 물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서 예수를 쫓아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 주위에 예수 믿고 천국 함께 가야 할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이번 구정설에 혹시 만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물론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알리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함께 나서 예배하면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물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여, 저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앞에 인정해 오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인 걸 알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 38년 된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8년 다 들어누워 있는데 이 사람 일어나 걸어가라. 혹시 뭐 일어나라, 일어나보라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이, 그건 택도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지금 농담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면 할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38년 된 환자 뭐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먹을 거나 좀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장 필요한 것은 일어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면 그 사람을 일으켜서 끌어갈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서 그렇잖아요. 거기에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음각은 내게 줄 수가 없거니와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을 내게 줄 수는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가 일어나 걸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나서 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당장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혹시 실망하고 난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뭐 별 볼 일 없어. 나은 것이 없더라. 그러면서 낭망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분명하게 증거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며 새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필요한 그 사람의 필요한 것, 그 사람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키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말씀해 보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이 자리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좋은 것을 누렸던 자리든지 혹은 상처와 아픔이 많은 자리든지 이제는 그것을 들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과거를 버릴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손살같이 없어지고 미래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만 남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일들은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과거를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난 어쩔 수가 없어. 그 트라우마, 그 두려움, 그거 내가 떨쳐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마치 내가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병자로 38년 동안 살아간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상처들을 털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그러면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게는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뒤에 우리의 지나온 나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것 때문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처의 트라우마, 두려움이 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다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가장 분명한 것은 과거의 어떤 두려움도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나에게 오는 어떤 우울증도 어떤 것도 우리가 나를 얻어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도 마찬가지. 연세가 많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더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람이 65세 넘어가면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책을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책 65세 글자도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지금 막 좀 난독증 비슷하게 생겨요. 책을 한 10분 보면 막 눈이 막 어지러지해지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십시오. 말씀을 보기 힘들면은 요새는 뭐 또 오디오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연구해보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 또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지나온 자리가 어땠습니까?
그 자리가 별 큰 어려움이 있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우리의 지난날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에요. 그게 결코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라 서대라 하는 연못가, 그 상황들은 경쟁하는 곳이었어요. 1등만 살아남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고 인간의 실존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위치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새 힘을 얻고서 2025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어떤 것도 우리에게 깊이 패인 상처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 나은 이 미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뿌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